2025년 9월 3일 제2빛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성실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로 주신 믿음이 변치 않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길 소망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중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당시 앞에 서 있는 우리 영혼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바람을 타고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한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의 삶의 방향 변치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 지표가 분명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천국이 도덕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전에 가면 모건대학교라고 하는 감리교가 만든 대학이 있습니다. 그 모건대학교의 이제 첫 번째 직원이나 다름없죠. 첫 번째 직원이었고 그 모건대학교 이전 터를 하는데 저희 외조부께서 결정적으로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사무총장이죠. 그 대학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자, 그 원래 모건대학교 옛날 이름이 감리교 남부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건대학교는 커버하는 지역이 충청도랑 강원 저쪽, 그러니까 경기도 남부 이쪽에 있는 감리교회들의, 그러니까 농촌 감리교회들의 목사를 파송하기 위한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자, 그렇게 그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아는 사람 많은 것은 물론이며 무엇보다 참 그때는 가난한 목사님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그 방명록을 보잖아요. 목사가 100명이 넘게 왔어요. 자, 그 일개 교회 장로에 불과한데 엄청 부자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온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그냥 그 시절 신학생 때 진짜 돈 없고 가난할 때 와이셔츠 하나 받았던 거,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5일장 하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간에 많은 것들을 그렇게 베푸셨고 또 하셨습니다. 자, 문득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외조부가 그렇게 많은 걸 퍼다줬으면 후손들이 복받아서 잘 살아야겠죠. 부자가 한 명도 없어. 없나니 이렇게 부자가 없을까. 자, 그러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바치면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바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되게 독특한 분이세요. 그 가정 배경황이, 그분의 친부는 이제 술 공장을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술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7남매인데 7남매 중에 아들이 딱 하나예요. 아들이 딱 하나. 7남매 중에 다 딸이야, 다 딸. 근데 그 하나 아들이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모셨던 목사님 누나분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술 공장을 해가지고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당신 형제들은 왜 복 받았냐? 우리 어머니가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바쳐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잘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가문의 어떻게 보면 3대 손에서 딱 멈추게 된 거는 할아버지가 잘못 살아서고,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이 복 받은 것은 이제 엄마가 헌신해서고, 요상한 것 같아.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착한 일에 대해서 이 현세에서 복을 받을 거야라는 것이 당연한 공식처럼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그 공식이 틀리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죠. 내가 충실하게,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시거나 혹은 나의 자녀 가운데도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의인의 자녀는 핍절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실 거야.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령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녀, 하다못해 나의 손주 때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런 복이 없어요. 정말 누대에 걸쳐서 잘 봐봐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보다 일어나지 않는 거를 사실 우리는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맞아, 저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일이 벌어지지만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은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회자가 되겠습니까? 소수이니까.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푹박푹박 꺾여버립니다.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손해를 보며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세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더 높은 이상을 향하여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 철학은 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법도를 지켜야 돼.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네가 분리수거를 해야 돼. 자,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분리수거를 하고 환경, 이런 에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지구별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이런 캠페인이었다면 요즘에는 내가 이걸 지켜야 지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 다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최소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행동의 윤리관이 바뀌었습니다. 더 높은 것을 위하여 더 많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법을 어기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나의 최대한의 이익을 지키고 나의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사회 사람들의 도덕률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째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이선 민판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왜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인간은 최고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나온 게 뭐냐? 영혼 불멸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존재론,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영혼이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최고로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18세기까지의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철학은 어쩔 수 없이 신적인 존재를 상정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철학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질서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굉장히 큰 핫한 이야기인데, 자, 미국 대학은 인종별로 쿼터가 있습니다. 흑인 몇 퍼센트, 황인 몇 퍼센트, 뭐 히스패닉 몇 퍼센트 이런 쿼터가 있죠. 이 쿼터의 비율은 시대별로 달라집니다. 왜 이런 쿼터를 이야기했냐?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회적 정의, 즉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회적 약자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까? 사회적 약자가 계속 사회적 약자인 채로 있으면 결국 그 공동체가 혁명과 같은 사건으로 붕괴되기 때문에 인류가 그런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밑에 있는 것들도 가끔씩 챙겨줘야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밑에 있는 애들도 가끔씩 이렇게 좀 먹을 거 주고 좀 달래줘야 위에 것들을 노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좀 스테이블하게 안정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날의 정의와 정의론, 도덕론, 윤리론은 이렇게 그냥 사회를 좀 평평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이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때론 여기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어느 때까지만 일을 하는가? 최소한.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합니다. 그 이상의 수고, 그 이상의 노력,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서 많이 사라졌어요.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는 과거의 믿음의 열정이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초월적 존재의 실제와 그 행위에 대한 상벌이 있을 때
비로소 최대한의 도덕을 발휘한다고 말이죠. 옛날에 많은 성도들이 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산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당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분당에 선한 사마리아 교회였던가? 선한 사마리아 교회, 줄여서 선사교회라고 하는데, 그 분당에 있는 교회가 영락교회 한 권사님이 헌금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분이 15억인가 20억을 한 번에 헌금을 하셨어요. 평생 동안 모아놓은 그 헌금을 이제 교회를 짓고 싶었는데 수소문해서 좋은 목사님 누가 있냐 알아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된 거예요.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었어요. 이 권사님이 누군지는 그 목사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 거기에 뭐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 그가 천국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현세에서 그 13억이 돌아오겠습니까? 그 13억이 130억 돼서 돌아오시겠어요? 그분 아마 지금 좀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니까. 자, 그분이 그냥 자기 삶의 마지막에 그 일을 한 것은 본인이 영광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본인이 투자금 회수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싶은 천국을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향한 분명한 소망, 그리고 내 삶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채점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를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꺾이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주눅들거나 그런 일 없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결국 너희 믿음도 헛되다. 죽은 자의 부활이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예수를 믿은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모두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악을 행한 사람은 결국 안타깝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게헨나라 불리는 지옥의 불꽃뿐이겠죠. 이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보상이 오지 않고 구체적인 기쁨이 오지 않고 구체적인 상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삶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에 대해서 값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내가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결국 이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불쌍한 자가 될 뿐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 저희 외조부가, 그리고 외조부와 외조모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경제적으로 잘 되고 보상받고 부자 되고 우리 손주들 부자 되고 그것만 바랬다면은 그분들은 신학교에 투자를 하면 안 됐어요. 대전시 은행동 같은 데 땅 사놓고 그거 물려줬어야지. 자, 우리가 그렇게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근심하거나 너무 좌절하는 그야말로 신앙이 푹 꺼져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 여기서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게 뭐냐?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 배가 안정적으로 뭔가 공급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내 배에 뭔가 잘못된 게 들어와서 복통이 일어났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내 배에 들어오는 게 끊어졌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내 삶의 이 상황이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혹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부정하는 그런 믿음은 결국 이 현세에서의 결과물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 믿음에는 천국도 없고 그 믿음에는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사실 반쪽짜리만도 못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보상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분명한 제목은 주님,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잘되게 하시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주님, 내가 당신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상과 천국의 영생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못 믿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믿어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마지막까지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천국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 믿음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는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이게 오래 가요. 자, 우리는 때로는 신비한 성령의 은사 체험이라든가 또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와 기적들,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머리 끝까지 피가 막, 흥분과 전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식더라고. 식어요.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머리 끝까지 불타올라요. 타올라. 오래 못 가. 절대 오래 못 가더라고. 왜냐? 타올랐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안 타오를 때, 나는 불타오르는데 주변은 그냥 평평할 때 식어버려요. 함께 탈 게 없으니까. 근데 집회 같은 데 가면 함께 탈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타오르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물론 타오르는 불꽃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안정적인 기름 부으심. 즉,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 거야. 오늘은 힘들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의 천국에서 지금 내가 여태까지 힘겹게 살아온 거, 참고 살아온 거, 인내하고 살아온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온 거, 이거 다 보상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잠언 19장 17절과 25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갚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계시록 2장 23절과 22장 12절을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내 배에 무언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면
먹을 게 많겠죠.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지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오늘 배가 부를까 안 부를까 그것만 나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화를 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과 거의 비슷한 유사 세상 사람이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그 상을 향하여 분명한 믿음과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심과 기름 부으심과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보상,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의 영혼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두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믿으며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상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증오하고 똑같이 싸우는 자가 될 뿐이오니 이 시간 최선을 다하여 인내하고 참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나의 힘으로 인내하고 나의 힘으로 사랑하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육신의 거죽대기 먹고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해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의 너무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